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한 후에 신혼여행 가서도 사진을 별로 많이 안 찍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또 아이들과 여러 번 여행을 했지만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없을 때, 그래서 사진기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필름 사야 했고, 또 사진을 다 찍고 난 후에 그 필름을 사진관에 맡겨서 인화를 합니다. 필름 사진관에 맡기고 사진 인화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하루에 수백 장이 아니라 수천 장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일일이 사진관에 가서 인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컴퓨터에다가 듣고 보면 내가 보고 싶은 사진 얼마든지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기로 어떤 것을 찍어놓으면 찍어놓은 사물이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살던 바울이 마치 지금 현재 여기에 와서 우리의 살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어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세요. 바울의 예언.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가까이, 우리 주님이 다시 가까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때라는 의미와 세상에서 말하는 말때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법전에서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를 어기면 죄입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법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으면 죄입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길을 건너면 안 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길을 건너면 벌금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았더라도, 우리 소위 말하는 법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합니다. 말때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말때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멸망하는 때가 말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말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이 그 사람에게는 말세인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간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심이 말세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말세를 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인간들 안에 고통으로 점점점 가득 채워져 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지금 오심이 가까이 올 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비틀어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인간들의 안에 있는 관계가 변화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5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비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오심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자기를 사랑함이 점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 위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사랑 위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이고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꽉 채워진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요, 나만의 일부면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hul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말입니다. 주머니에 돈 1,000원도 없어서 풀빵 하나도 사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다못해 돈 100원이라도 주면서 풀빵이라도 사 먹으라고 해야 배고픔을 면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돈 1,000원도 아니 돈 10원도 주지 않으면서 가게에 가서 빨리 빵 사 먹고 너의 배고픔을 면하라고 입으로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돈 때문에 부모에게 거역하게 되고 돈 때문에 감사의 마음도 잃어버린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지금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니요,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이렇게 될 거랍니다.
자, 3절,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끌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내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똑같습니다. 자, 이 3절과 4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안에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3절과 4절의 이 현상은 바울에게 있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시니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정하며 제 3절에서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람은 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살지 않고 정이 식어지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위한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게 됩니다. 수단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나를 대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에 원통함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원통함이 자리를 잡으니까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모함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나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젊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쌤들 어린 시절에 학교는 꼭 가고 싶은 것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간혹 학교 안 가고 싶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는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죠?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는 꼭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안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 아이들에게 학교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친구를 산으로 끌고 가서 나무에 묶어놓고 때렸습니다. 친구가 맞다가 기절을 하니까 물을 붓고 또 때렸습니다. 기절을 하면 물을 붓고 또 때렸습니다. 매를 맞은 아이가 몸에서 뼈가 10군데 이상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을 행한 아이들이 겨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어느 남자 고등학생은 자기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을 받다가 음란물 유포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여자들을 납치해서 유흥업소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겠다고 유흥업소로 찾아가는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유흥업소에서 아가씨 구함이라고 하는 광고를 올리면 90% 이상이 10대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업주가 너는 미성년자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돈이 필요하니까 나를 일하게 해달라고 신경질 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 아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아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다 준 심부름 해주는 못난 어른들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딱 절반인 50%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이 말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슬기 있다는 말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용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은 신랑을 맞이하고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겨우 50%만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 중에서 신랑을 맞이한 처녀가 있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처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딱 절반이 50%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가 경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찬송이 경건입니다. 찬양은 지옥의 문을 흔드는 나팔소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사단이 무서워 떱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에는 우리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말씀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병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갑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을 가지게 하고 경건을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경건을 훈련하는 것 쉽지 않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못 산다고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 못 산다고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못 산다는 이 말은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면 6월달입니다. 6월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 휴가도 있고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외부 활동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날씨가 뜨거워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 뜨거워지면 좋겠는데 희한하죠. 날씨가 더워지면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식어져만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경건 훈련에 더 힘 쓰셔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요. 내가 돌아서랍니다.
내가 돌아서라는 이 말을 두고 내 옆에 있는 안개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랍니다. 어디로요? 경건의 능력 쪽으로 돌아서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당신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당신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무능하지만 그래서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닫힌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10개 뭉뚱은 하나도 한 개 사람 조금 모른다고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에 일어나는 제 삶을 100% 책임질 수 없기에 감당할 힘이 없기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해낼 수 없기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38장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요. 자, 8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고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25절 말씀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하신 이 질문을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신다면 집사님들은 몇 개나 답변을 할 수 있으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장 3절 말씀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고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손으로 입을 가린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어떤 짐승보다 더 빨리 달리기도 하고 배를 만들어서 물고기처럼 물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지금 우리 인간들은 2년이 넘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세상을 끌고 가는 삶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경건의 차이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경건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이대로 만족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 경건 훈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금 이대로는 이 모습 이대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된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경고,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실 겁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안에서 그럼요, 여러분도 강건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날 볼 겁니다. 화요일날 월장 예배 때 볼 겁니다. 두 눈 부릅뜨고 볼 겁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10장입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질신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정멸의 때에 잠겨져 하나님을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왜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왜의 눈물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떠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서를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왜 불러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만큼 그것을 족하지요 한순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